예수 믿는 게 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란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떤 내용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성령님을 이렇게 믿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믿는다. 그게 주로 이렇습니다. 성령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좀 있지만은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이 고난주간 금요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가?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죄를 대신 지고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때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장사되어서 제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도 요가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신학자는 이 신학생들을 길러서 목사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신학교 교수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은 엉터리다. 그분의 사상이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엉터리 말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사람 가르치는데 물 묻고 목사가 된 사람, 그런 사람 역시 목사가 되었어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 가겠습니까? 네, 지옥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왜? 안 믿기 때문에. 천국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분의 문제가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은 그저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천국으로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믿어지는데 다 죽으니까, 사람 다 죽으니까, 그런데 다시 산 것은 안 믿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엉터리 같다.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내 머리로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 머리로서 이해가 되어져서 믿었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진짜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돈도 진짜 돈이 있고 가짜 돈이 있습니다. 한국 조표공사에서 만들어낸 돈은 진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래서 컴퓨터 스캐너 이용해가지고 수표도 만들고 또 돈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든 돈은 가짜 돈입니다. 범인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판독기에 딱 비춰보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마는 겁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구분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가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지어야 됩니다. 가짜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그게 어떤 게 참 믿음이냐? 이거는 내가 이해하고 맞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냥 믿어져야 된다. 그냥. 왜 그냥 믿어지느냐? 왜 그냥 믿어지느냐?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요. 내 머리로 믿으면 내가 예를 써서 믿는데 성령님께서 믿게 해버리니까 내 입장에 봐서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교회 다닌 지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쯤 그때 돼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믿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다녔어요. 교회 그냥 다녔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요. 창세기의 사건이 그전에는 학교에서는 진화를 가르치잖아요. 진화론에 비해서 창세기를 보면 이 성경이 엉터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화론이 틀리고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맞다. 이것이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동일한 위치에 나왔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그냥 깨달아져 버려요. 내가 억지로 생각해서 요렇구나 요렇구나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시켜버리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창세기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거 말하면 그냥 믿어져 버리고, 모세가 바닷물을 갈았다 그러면 그냥 믿어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 고쳤다,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다, 부활하셨다, 앞으로 재림하신다, 이거 그냥 믿어져 버려요. 그냥 믿어지는 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요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요 사람이 바로 무슨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간다. 그렇게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은 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은 내 머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냐,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데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기록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니까 그냥 믿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못 믿었어요. 다른 사람 못 믿었는데 베드로는 믿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서 믿었습니까? 많이 배워서 믿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 주일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너희 어린이들 사랑한단다 이렇게 배워서 알아서 아는 것은,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해서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서 아는 것은,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알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 사랑이고 참 깨달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또한 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에 그냥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나는 이상하게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그분께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심각하게 받으래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 내서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때를 가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 있는 줄 알고 지옥 있는 줄 아는데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냥 믿어지게 해달라. 부활하신 것을 그냥 믿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꾀안는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내 힘으로 못 들어가니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간에 저 천국을 내게 주십시오,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도 없는 줄 알고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내게 없는 줄 알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고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거 뭐 죽어야 알지, 그거 뭐 죽으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지옥은 있고, 그 지옥은 우리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는데, 우리 육체가 참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참사람인데, 이 참사람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은 이 영혼은 우리 육체와 같은 이런 물질이 아니고 비물질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타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서도 뜨겁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니 고통은 영원토록 계속되면서 죽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못 살도록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시무시한 음성, 비명소리, 그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 황금집이 있는 곳, 황금 도로를 깔아놓은 곳, 그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난 것, 요거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십시오. 안 그러면은 후회하고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가 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올라가서 천국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한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굳게 지킬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또한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금 살아나셨구나. 요거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외에도 더 넓은 범위가 있긴 있는데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것만 믿으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요것을 들었고 그것을 굳게 지킬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런데 굳게 지키라 하는 것을 봐서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쓰레기를 놔뒀다. 그러면 이 쓰레기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금덩어리를 하나 갖다 놨다. 값비싼 걸 갖다 놨다. 그러면은 요거 누가 보면은 돌기 되어갈까봐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 요 복음의 가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가 잘한다. 마귀가 참 잘하네요. 그놈은 나쁜 놈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복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나라에 가는 줄 알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멸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두려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딱 버티고 노리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데 굳게 지켜야 된다. 왜? 빼앗아가려는 놈이 눈을 부릅뜨고서 빼앗으려고 폼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 복음을 잃지 말아라. 요 복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을 주어서 복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설마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겠나? 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 아니가? 이런 식으로 마귀가 자꾸 의심을 넣어줍니다. 의심 넣어줄 때에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의심해버렸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치 않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헛되이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믿어지니까 그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의 사상이 살아났다. 공자의 사상도 살아나고 소크라테스의 사상도 묻혔다가 살아나고 과거의 맹자나 노자의 사상도 묻혔다가 다시금 살아났다. 예수의 살아나는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헛되이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못 믿어가지고 기절했다. 기절설을 또 주장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통수에 딱 맞아가지고 기절해버렸다. 그러다가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깨어납니다. 제가 한 집사님 남편 아는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뒤에서 뭐가 퍽 때려요. 그때 뭐가 유행하는 거 하니까 퍽치기. 그런 사람들은 무자비한가 봐요. 벽돌 가지고 무조건 사람 뒤통수 딱 때려놓고 넘어지면은, 쓰러지면은 그 쓰러진 틈 타서 집 앞 다 뺏어가고 지금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참 동안 있다가 깨어났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절했다가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죽였고, 또 진짜 죽었는가 싶어가지고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한번 푹 찔러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죽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 보고 기절했다 그러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절한 사람도 손에 못자국 내가지고 피 빼고, 발에 못자국 내가 피 빼고, 옆구리에 찔러가고 피 빼보면 기절한 사람 다 죽어버려요. 수한 사람도 죽는데 안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진짜 믿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믿음이에요. 헛되이 믿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상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 헛되이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 말 안 해요. 저처럼 믿어지면요 그 말 안 해요. 왜?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구하신 거 그거 예수님 못해? 그거 하나님 못하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는 것도 만드시는 그분이 그걸 못해? 그냥 믿어져 버려요. 믿어지니까 말할 수 있고, 믿어지니까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헛되이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믿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했을 것이다. 아마 사상이 부활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도적질 해갔다, 가연설이다, 이런 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왜? 헛되이 믿기 때문에.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로 믿으면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리에 지내버렸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람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성령대로 죽으셨고, 살아나는 것도 성령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들었을 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냥 믿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이구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를 성령님께 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고 나서 삶에 살아나고 나서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게바하고 시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시몬은 본명이고 게바하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별칭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은 잘못 볼 수도 있고, 또 한두 사람이 말할 때는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여 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셔가지고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500명이나 봤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반 정도는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양으로서 죽으셨고, 또한 장사 지내며 되었다가 사람에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나신 것도 역시 성경에 있는 예언된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그 천년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고 바로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을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는다. 네, 구원을 얻습니다. 이 우주에 복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하 붙이면 복이요. 장수하면 장수의 복, 돈 많으면 재물의 복, 건강하면 건강의 복, 이빨 좋은 것도 복이라고 그러죠. 복이 많습니다. 이 많은 중에 최고의 복을 꼽으라면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이다. 구원의 복.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거짓 때가리를 살아도 구원의 복만 얻으면은 죽는 순간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거짓 나사로.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병은 걸렸고 먹을 건 없고 그 집에서 음식 먹고 남은 찌끄러기 그거 먹고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개가 와서 자기의 그 상처를 핥아 먹어도 쫓을 힘이 없는 그러한 건강도 없고 건강복도 지지리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고 뭐 집도 없습니다. 없는 이 복,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었는데 땅에서는 거지로 살고 땅에서는 불편하게 살고 땅에서는 천시받으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에 딱 가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그 아브라함 품에 떡 안겨가지고 나사로가 행복하게 표정을 짓고 있어요. 지옥 간 부자가 봤을 때 얼마나 나사로가 부러운지 몰라요. 자기는 이 땅에 있을 때 재물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로 살았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서 배를 퉁퉁 튕기면서 살았어요. 대접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무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딴 건 다 받았는데 구원의 복이 없으니까 지옥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봤자 70년 80년인데 그때는 잘 살았는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지옥 가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나사로는 반대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질도 못 살았어요. 천시 받으면서 못 살았어요. 그러나 죽고 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복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최고의 복을 부활신앙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 최고의 복을 딱 주시니까 그야말로 이 부활신앙을 안 가질 수요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수지 않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되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어디서 만났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가다가 내가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바울은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있구나. 나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드니까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수고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수고를 했고 매를 많이 맞아가면서도 그야말로 많이 맞아가면서도 수고를 많이 했고 잠도 못 잘 때도 있었고 며칠 죽을 때도 있었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와서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이 신앙이 바울을 살린 거예요. 이 신앙이 바울을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한 거예요.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상 받을 때가 있다. 이것을 굳게 믿으면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이 육신의 때는 앞으로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한 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많이 남겨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때를 그런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버린다면 천국에서는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합니다. 저수해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 육신의 때는 앞으로 내가 다가올 영혼의 때에 그때의 많은 상을 누리기 위해서 그때의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때는 준비한 때다. 이렇게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수할 일이 뭐 없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이런 각오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불리 먹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것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내려주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렇게 살아갔다가는 천국에 가서 후회한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이때를 살아가라. 다윗의 각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상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리라. 천국에 와서 그 상을 이 땅에서 준비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 상이 있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하고 돕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그랬고요. 맹수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어서 그를 목을 축여서 시원케 하는 자, 맹수한 것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많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상 주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찬물 한 그릇 대접해도 너 상 줄게. 대접하라. 상 받는 일을 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 듣고서도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서 안 내버리면 손해가 막시는 거예요. 내 이웃에 도울 만한 자가 없는가? 내 이웃에 예수님이 없는가? 가난한 자 예수라 그랬고 고아와 과부 어림을 당한 자 바로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때 예수님께서 그건 바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자가 없는가? 있잖아요. 찾아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일 없는가? 찾아서 내가 일을 하고. 왜 내가 그렇게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늘의 상 받는 것이 내가 일하면 내가 받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 돈 버는 것도 내가 일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내가 일했는데 돈을 딴 사람이 번다. 그러면 일을 할 마음이 안 돼요. 그런데 하늘의 상은요,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일한 만큼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 상은 내가 만약에 상 받았다 그러면 내 아내한테 줄 수도 없고 내 자식한테 줄 수도 없고 우리 아버지한테 줄 수도 없어요. 내 건 내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상만큼은 개인 플레이입니다. 그러니 내가 힘쓰지 않으면 상 받을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 아내는 일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내는 상이 없고 나는 상이 있어요. 천국에 와서는 뭐 여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내야 돼. 그 상 내가 욕심을 내야 돼.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욕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진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를 메시아 왕국으로 세우고 있구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딱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 잡히게 되고 잡혀서 십자가를 사형 언도로 받아서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관심이 있었으니까 가봤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망치 소리가 들리고 십자가를 세울 때에 예수님의 비명소리도 들리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내가 잘못 알았구나.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도무지 자기가 어떠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인데 저런 분이 왜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이렇게 지금 못을 박이고 죽어가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16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잘못 봤구나.
아,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알고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는 말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마침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니까 절망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애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잡혀왔는데 내가 사자밥이 되어버리고 내가 죽으면은 우리 집에 애들을 기를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과부인데 어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이런 절망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방금 일어났던 자기의 경험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벽을, 우리 죽는 즉시 주님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로의 세상은 지금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하면서 경례의 말을 해줬습니다. 경례의 말씀을 딱 해주니까 불평, 불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송하십니다.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걸어 나갈 때는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걸어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부활신앙이 이런 힘을 주는지, 얼마나 부활신앙이 절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희망을 주고 사망의 엄청난 고자를 하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신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신앙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바치게 된 그 신앙이 뭐냐? 그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준다 그러는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아직까지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죽여버리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지 않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줬습니다. 이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니까 이삭을 능히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능히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다는 것입니다. 숭배자들이 왜 그렇게 숭배할 수 있는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내 육체가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을 믿고 있기에 죽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 그 사망을 가지고 아주 참 놀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됐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됐느냐. 이 사망이라는 무기가 너무너무 강한 것인데, 이 맹수가 너무너무 힘이 세는 것인데, 마귀라는 놈이 이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서 온갖 사람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사망을 닦아대면서 너 죽는다 그러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줍니다. 사망이 이처럼 강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망을 갖다가 우리 안으로 딱 철장소에 딱 가다버렸어요. 가다버리니까 이제 그 사망은 마치 갈승고원에 있는 그 사자가 있죠. 호랑이도 있고, 그 맹수가 그 우리를 뛰쳐놓으면 감당하지 못해요. 사람도 죽어요. 그러나 딱 가둬놓으면 어린애가 가서 돌 던져도 그 놈은 꼼짝도 못해요. 전 잡모야지 하면서도 꼼짝도 못해요. 왜? 철창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철장에 딱 가둬놓은 것이 됩니다. 딱 가둬놓으니까 우리가 사망을 향해서 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되느냐, 너 이기는 것이 되느냐, 너 이마 그것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망이 꼼짝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너 죽는다 할 때에 나 죽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망이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신약시대의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그랬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실 때에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사망을 향해서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신 것,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고, 그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특히 구원의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